고린도 전서 7장에는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좀 걸맞지 않아 보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7장이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먼저 이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로 추정되는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쓴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기록한 거예요.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경건하게 살려면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바울은 금욕 생활이 옳은 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7장 전체가 다 결혼, 그리고 이혼 문제, 그리고 성 문제 등등에 관련해서 대답을 굉장히 길게 또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의 성윤리와 결혼과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요. 이 특징을 각각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섹스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이 성욕망을 부정하면 위선에 떨어지거나 다른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결혼 현실주의입니다. 결혼을 이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3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가 간 자는 결혼했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혹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다가 주의 일을 못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로 한국의 수도원을 가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수도사의 길은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즐거움이 차단되기에 보통 사람들은 엄두내기가 힘듭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수도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던 일들, 세상에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가족관계 이거 다 끊고 은둔해서 고립된 채 살아가니까 그 수도원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완전 봉쇄 수도원이 있고 약간 왕래가 가능한 수도원도 있긴 합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인 외로움이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에서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게 참 불편하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도사들의 삶이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경험하듯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더 큽니다. 더 무겁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성직자로 사는 가톨릭의 신부들보다 결혼해서 사는 일반 교회, 개신교회 목사들의 삶의 무게가 사실은 더 큰 거와 비슷합니다. 부부와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기독교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살아야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삶의 힘을 서로 그 가정 구성원들이 도와가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람 사이에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짐이 됩니다. 바울이 부부와 가족의 사랑을 몰라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7장 28절에서 이렇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리얼한 거죠.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전달이 되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렇게 장가하고 시집가게 되면 그 나쁜 것은 아니나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바울은 아니 결혼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이 결혼과 성윤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서 오늘 성경 봉독하는 분이 아주 잘 읽어줬어요. 쏙쏙 저희 귀에 들어옵니다. 매우 특이한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결혼과 성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 구체적인 삶 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놓인 삶의 조건에 좀 거리를 두고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어라.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고 울고 싶을 정도로 큰 슬픔에 떨어진 사람들은 좀 울지 않는 자처럼 살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자처럼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거리 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실천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완전히 전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리고 행운을 만나면 하늘을 날아갈 듯이 자랑하기에 뭐 이렇게 막 표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뿌듯하고 자랑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개인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근데 대개는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착하듯이 살아갑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에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없는 자처럼 살고, 제가 좀 보태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좀 낮은 자처럼 살고, 연봉이 낮은 사람은 좀 높은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잘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못난 사람은 못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정신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무슨 재미로 우리가 세상을 산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삶은 우리가 아는 이 현실에서 볼 때 두 집단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공산주의 세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출가 수도사들이 사는 수도원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가능할 거예요.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되니까 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실패한 이데올로기로 판명이 됐습니다. 수도원 공동체는 세속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런 방향성을 구현하려면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복지제도의 확장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포함시켜야 되겠으나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이라면 최소한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이 없는 세상으로 복지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약간 넓은 집에 살거나 좁은 집에 살 수는 있으나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완전한 복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복지 제도의 확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우는 사람들이 울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두 번째 관점은 개인들이 삶의 중심, 삶의 본질에 천착할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 겁니다. 앞에 것은 제도예요. 두 번째는 보통 얘기해서 제도와 의식 얘기하잖아요. 그 의식, 생각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실은 그 전자보다도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삶의 껍질이 형식이 있다는 거하고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진짜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는가? 그런 질문이 연결된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이러한 진짜 살아있다는 경험, 생명 충만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생명 충만, 성령 충만, 이게 거기에 달린 용어입니다. 이런 생명 충만한 인생을 목표로 삽니다. 이를 위해서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 교육에도 힘을 쏟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명 충만하고 거리가 멀게 된다면 헛수고하는 거죠. 수도원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그 생명 충만 경험을 목표로 바울의 표현대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의 길을 갑니다. 그들의 일상은 기도와 노동 단순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몸을 치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가족은 아예 관심에서 멀어지고 작은 것은 잃고 대신 큰 것을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런 생명 충만을 경험하십니까?
이 생명 충만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찌들게 되면 인생은 늘 그런 거지. 그러려니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냥 삽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소리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청각 장애인처럼 사는 겁니다. 생명 충만감은 자기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랑 꽉 찬 느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일치에서만 주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일상적인 예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택배기사가 있다고 합시다. 몸이 망가져도 수입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일을 한다면 요즘 우리가 아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 당하게 될 겁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택배 작업 자체가 생명 충만에 들어가는 기도이자 노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품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걸 들어서 자기 차에 싣고 나르고 주인에게 배달합니다. 그 순간의 마음속으로 주인에게 많은 이들의 땀이 배어있는 이 물품이니까 아주 소중한 거니까 잘 사용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물품을 만든 사람과 받을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이 택배기사의 역할이 고귀해지는 순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요,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물품을 나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사실은 아주 복된 일이죠. 철저하게 돈으로 인간이 평가되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연 그런 태도로 택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게 가능한 소리냐? 당신 주장은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보다 더 비현실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고 땀 흘려서 번 돈을 헌금으로 왜 드립니까? 저희 설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수 있겠죠.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자, 목사로 이제 살게 된 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말씀에서 주는 그 기쁨을 일반 신자들보다는 경험할 기회가 많거든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전곡을 찌르는 발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뼈 때리는 말이 되나요? 뼈 때린다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 세상의 외형, 이거는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스케마, 코스무입니다. 코스모스의 이격 변화로 코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케마는 헬라어, 영어 사전에 보니까 outward form, 바깥으로 드러난 form, 혹은 present form, 지금 있는 form, 혹은 nature 이렇게 나옵니다. 마틴 루터는 세상의 외형을
Das Wesen dieser Welt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이게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읽는 성경인데 그래도 번역은 잘했습니다. The fashion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쇼 하는 거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패션이다. 세상의 외형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외형이 지나간다는 바울의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실증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는 늘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천문학적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는 중입니다. 그 팽창이 계속될지 아니면 일정한 시점에서 다시 빅뱅의 한 점으로 축소될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도 지나갑니다. 우리 개인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요. 아내도 지나가고 남편도 지나갑니다. 자식들도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소유하거나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찔하죠. 며칠 전에 낯선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통화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옛날 장교로 근무하던 부대의 군목이 바로 저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대요. 근데 이름은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직접 보면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이름만 듣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노라 하더군요. 1980년 제가 처음으로 군목으로 입대해서 배치된 부대는 8사단 포병단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단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뒤에 연대로 바꿨어요. 포병연대입니다. 그 지역이 철원입니다. 좀 전방에 속하죠. 그 전화를 받고 당시가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80년 여름부터 거기가 있었으니까요. 오토바이 한 대를 끌고 여러 곳에 흩어진 이 포병대이기 때문에 그 대대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대대 병사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배하고 또 특강도 하고 뭐 정신교육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당시에 제가 그 자신에게 부대교회 좀 나오시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나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뒤에 나가기 시작해서 뭐 의정부 어딘가 교회 장로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저를 보니까 옛날 그 40년 전의 모습 그대로고 뭐 머리 색깔만 달라졌다 얘기를 하더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의 인생살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마저 다 지나갔고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순간도 이제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회상할 수 있겠죠. 가끔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많이 늙었다. 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이 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0세 넘은 어느 철학자가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오래 살고 보니 인생은 65세부터 80세까지가 뭐 절정이라고 말입니다. 절정이라고 하더라도 다 지나가는 거죠. 문제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거리를 두고 좀 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갈 거를 계속 붙들게 돼요. 우리의 삶이.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빠져 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성취해 보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뭐 멋있으면 멋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크게 욕심내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다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책 읽기와 명상을 통한 마음 공부가 좀 도움은 됩니다. 어느 정도 삶의 중심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의 삶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울의 말에 귀를 더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오늘 본문을 언급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토대이고요.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신약성서 전체의 토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의 요체예요. 29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렇게 해놓고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단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때는 세상 종말이 오기 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말은 세상이 완성될 종말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완성될 그때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세상 일에 과몰입해서 정신없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생명 완성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절대적인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공간복음서 세 기자가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다른 병행꾼은 접어두고 마가복음 12장 25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게 생명 완성의 때라는 겁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절대 생명이 발현될 때에는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결혼이나 자녀 낳기도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체제와 이념과 문명도 개입될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일단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죽음 말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결혼이 무의미합니다. 결혼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결혼과 출산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결혼은 남자에게 부부 생활하지 않는 거 이건 그럼 안 된다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의 주장처럼 일상에 아주 거리를 이렇게 두고 완전히 나는 상관없어 무관심 그냥 아파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고한 어떤 정신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막의 교부들이나 수도승처럼 특별히 종교훈련에 나선 이들 외의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일상적인 삶을 등한히 여겨도 된다고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유자적 고고하게 살지 않고요. 사람들의 득실거리는 저작거리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 죄인과 등등등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만 그 일상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고 더 절대적인 생명인 부활의 때가, 즉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외형 문제에는 지나간다는 것은 앞에서 짚었듯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에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살라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저의 인생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제 삶이 완성되는 순간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니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에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